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민교라고 하는 원불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고아와 장애인을 돕고 선행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육자인 교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위해서 눈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몇 차례나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전도사로 자처한 이 사람은 고3 때에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든 사람들을 봉사해서 부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처님을 전했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한센병 환자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병을 가지고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 우리가 문둥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멋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둥이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살아도 천국에서 살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해. 그러니까 학생도 예수 믿어. 그래야 행복해지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커녕 그야말로 씨알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당신들은 전생에 지은 업보인 죄로 인해서 일생의 문둥이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올랐지만은 그것이 점점 입이 닫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더 불쌍히고 있는데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7년이 지났습니다. 1988년 3월 2일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록도 법당에서 가부좌를 틀고 자선을 한다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했습니다. 한참 연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불이 아니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게 어디서 들었지?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에 한센병 걸린 사람들 나이 들어 죽어 장례식 때 들었던 찬송가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 가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사와 함께 심령에 깨달음과 함께 성령 역사하니까 그냥 뒹굴고 울고 불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불교의 길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변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를 전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저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나 장애가 전생의 그 죄값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상심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한센병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그 행복을 맛보면서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분이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홀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 사역할 때에 말씀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구원의 축복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한 분 정도로 그렇게 잘못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야 되고 그걸 마음에 정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문제로 300~400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이 주제를 놓고 많은 토론과 토의를 벌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인격체 안에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아니 사람 속에 어떻게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것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육체는 그냥 가상적인 것이고 실제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둘을 나뉘어서 보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이나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난다.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였을 뿐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과연 그러하구나 알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자신데 참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이시고 왕이 되시고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히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기묘자라 이 말은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지도자, 가르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뛰어난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12살 때에 누가복음 2장 46절에 성전에서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했습니다. 12살 때에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가 많은 바리새인들, 성경 스승들과 말씀을 토의할 정도였습니다. 악의 예수님을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이지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실제는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차도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힘드니까 유엔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보자 하고 또 큰 나라들이 뭉쳐서 G7 같은 거 만들어서 분쟁과 전쟁을 잘 조정해보자 이럽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남을 죽이고 파괴해야 자기가 행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수는 죽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가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대신에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왜 내가 죽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안 따라가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세상이 사는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해 안 되지만은 그것이 진리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예수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으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잘 못 믿습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신이라고 믿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아니 인간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하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적응해서 하다 더리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은 이길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냥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표적을 보여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난다 이 말이지요. 부활의 표적을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안 믿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때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믿는다면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다 이 말이지요. 불행하게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듣고 확인을 하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이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제대로 못 믿었지요. 생편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불리해지니까 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 예수님을 믿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도 믿은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배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순교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이 기모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또한 주의 거룩한 자가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도 시편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서울의 음부에 매몰되어 있을 수 없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지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편 16편 10절에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께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전에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부활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진짜 고백했습니다. 어째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서 그렇게 믿게 됐다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 경험한 건 아닙니다. 11명 그리고 500명 동시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앞선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앞서느냐?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창조 사이기도 사이가시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시기로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고백이기 때문에 흔들려서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이후에는 이제 과거의 성령의 감동을 한 그 고백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반석 위에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되신 분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들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